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리게 하트까지 그려가면서 우리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그 신앙이 언제나 영원토록 더 나왔기를 바랍니다. 10분의 1이 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11조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신문 1면에 크게 나왔던 소식입니다. 거룩한 돈이 아니라 불법 자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죠. 10분의 1이 드디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자 그 상대편은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가자. 함께해요. 같이 감옥에 갑시다. 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마 자기 한 말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은 800억이 넘는 900억이 가까운 그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훨씬 작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자신의 힘겨운 노력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더 작은 돈에 사람들은 더 비난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탄핵 소추되었고 또 그 표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추되는 그 다음날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지하지 않았던 표까지도 왕창 글로 가게 되고 결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면 돌파하는 것이 그 기자회견에서는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도 나눈 이야기지만 결국 지도자적이지 못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뒤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뒷짐을 지고 있는 한 무리들, 또 가운데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한 사람들,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저쪽은 저렇게. 자, 모두 말합니다. 모두가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개인의 당과 그리고 개인의 입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발이 다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 때문에 빚어진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팝 오케스트라의 단장이면서 그 지휘자이신 하성호라고 하는 분이 미국 순회 공연 중에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해서 결국은 중간에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빚게 되었습니다. LA 공연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 음악 및 다른 것들을 전파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 어쩌다는 것입니까? 미국은 200년의 짧은 역사 동안 훨씬 많은 것을 일으켜냈습니다. 오늘 관객들은 정말 박수를 잘 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박수를 안 칩니다. 한국은 반만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국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한 관객이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한국에 대해서 비하한 것에 대해 100번 사죄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결국 점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부지휘자에게 지휘봉을 넘기고 나는 일정에서 멈추겠다라고 중간에 내려온 분입니다. 이 지휘자가 중도에 하차한 이유도 역시 말 때문입니다. 그 텔레비전을 보면요. 재미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자세히 보면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학습지에 관한 광고입니다. 엄마가 채점을 합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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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네? 짝 끄는 순간 아이 얼굴을 착 봅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얼굴이 움찔하죠. 그러자 엄마는 웃으면서 껐던 걸 다시 별표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이 과연 이렇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리해 본다면 아마 그 아이는
틀린 것에 대한 겁을 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겁을 냈을까요? 틀렸기 때문에 다가올 엄마의 매가 무서운 거죠. 너 또 틀렸어? 이것도 못해? 이렇게 다가오는 엄마의 매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격려를 해주거나 붙돋아주는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낮아지는 말, 못한다고 하는 말,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한다고 하는, 이렇게 쉬운 것도 틀려? 라고 하면서 아이를 깔아 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혼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혼난다. 엄마는 혼내고, 혼을 내고, 아이는 혼내고,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재미있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혼낸다라고 하는 말이, 혼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은연중에 성경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엄마가 혼을 냅니다. 그리고 혼을 내면 아이는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왜 성경적인 것이냐면, 사람은 뭐로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을 낸다고 하는 것은 혼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 혼이 나간다는 거예요. 혼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혼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참 재미나게 표현해요. 시험 점수가 떨어졌어요. 시험 성적표를 들고 집에 옵니다. 떨어진 성적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집에 가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혼낸다, 죽는다. 이 말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은연중에 우리 마을 속에 성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요, 서울대를 나왔고요. 그 친구는 이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엘리트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친구하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친구가 자기의 남편과의 대화를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배운 여자가 왜 그래? 생각 좀 해봐. 이러더래요. 똑똑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친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말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의 말을 할 줄 압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만 그것을 할 줄 압니다.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이 그 음식을 찾아가지, 음식 맛을 모르는 사람이 그 음식을 찾아가진 않습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떡 제대로 된 떡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돌떡이나 아니면 상한 떡일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맛있는 떡이라도 그 떡을 줄 때 사랑의 말을 담아서 주는 것과 그냥 야 먹어 하는 것과 그 맛있는 떡의 맛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처럼 이런 틀린 것 하나 때문에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엄마가 화내고 엄마가 기를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움츠기로 하는 말을 겁을 내는 것처럼 부부들도 서로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겁을 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소위 염장 지르는, 소금에 담가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말을 좀 해줘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주는 것은 곧 아내를 오래 살게 해주는 보약과도 같다. 그래서 보약 30가지, 남편에게 주는 보약 30가지, 아내를 위한 보약 30가지에 대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떤 내용일지는 뻔히 나오죠.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참 쑥스러운 말이죠. 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러나 당신만 보면 참 기분이 좋아.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처복이 많아.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당신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당신 학교 때 마음 졸인 놈 많았겠어. 물론 진실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움츠렸던 얼굴 밝아지죠. 그래서 기분 좋게 하죠. 부인 오래 살게 하려고 보약 지어주는 것보다 바로 이런 사랑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부인을 오래 살게 합니다. 그러면 부인도 역시 남편에게 사랑의 보약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당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가 봐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뭘 이러면서도 입은 찢어지죠. 그리고 남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다리 쭉 뻗고 낮잠이라도 한번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말,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뭐 이런 낯간지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 그런 결과 남자는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기운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 30가지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30가지 나와 있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오늘은 이 중에 하나를 내가 반드시 써먹으리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또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까지 닮아야 진짜 금술이 좋은 부부다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소리까지도 자연스럽게 닮는 것이 그 부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숭실대 정보통신학부에 있는 배명진 교수님 팀이 300명의 쌍을 데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술이 좋은 사람일수록 공명이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친화도, 즉 그만큼 사이가 좋은 친화도가 80% 이상인 사람은 220쌍 정도 나왔고 또 친화도가 그 중에 130쌍은 90% 이상이라고 하는 인꼬부부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20쌍 정도는 50%도 안 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친화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사이가 좋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내는 거죠. 친화도가 낮으면 그만큼 서로에게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기 때문에 대화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목소리조차도 닮을 기회가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목소리의 공명에 담겨지는 것처럼 서로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오래 살면서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목소리가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고 버릇도 닮아가고 다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 우리 옛말에 나와 있는 말일지라도 이 자체가 바로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과학적으로 사랑하는 부부를 닮는다라는 말이 증명됐습니다. 그것도 모습뿐만 아니라 음색까지도 모든 것이 다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를 상대를 거절하기 때문에 닮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내 모습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과 그만큼 친화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 거죠.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아니면 50년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든 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을 하셨는데 그 말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상처 주는 말, 사람에게 은혜되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공생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부가 닮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에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나를, 예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정말 화끈한 우리 베드로 수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확신에 차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에서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약속해 오셨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자, 둘째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죽어있는 신에 대한 거부이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같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중요한 것보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너의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학습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배웠거나 아니면 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 배워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우리는 현미경만큼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봐도 우리는 저 너머, 우주 너머에 있는 별 천체만환경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이 너머의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무리 2개일지라도 그러나 4개인 사람보다는 작게 보일지, 조금 보일 수도 있겠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당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지만, 그러나 서로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도 역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바로 개인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똑바로 완전한 눈을 가질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우리가 하는 이 매일매일에 하는 이 수없이 말이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불행히도 건질 수 있는 말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 중에 대부분은 탁월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 말이 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바로 그 자체 안에 이미 한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 속에 자기가 중심에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 많은 말들 중에서도 우리는 다 빼고 서로 덕이 안 되는 말, 서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게 되죠.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는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제도에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내용은 이제 관심이 없고 듣고 있다가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자,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참 잘 시부렁대네. 그러더군요. 근데 얼마 전에 거제도 청년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 시부렁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물어봤더니 함부로 쓰는 말은 아니고 친할 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부렁댄 말이 좀 욕처럼 들리지만 거제도 이 좁은 땅에 거제도의 그 땅은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말일 때가 있고 그냥 씨부렁대는 그런 말일 때가 있습니다. 소리밖에 안 되는 그런 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말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서로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 그것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말을 할 텐데 그 말 중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마구 나오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씨부렁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입에 나오는 것이 정말 말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그것이 참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훗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정말 그 명예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올라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만 위대한 고백을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나의 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썩은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하여야 그 말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몇 마디 했는지도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을 했어요. 내일도 할 것이고요. 모레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두 위대한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위대한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주님이 의지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들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리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많은 말을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원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위로가 내주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스스로의 말들이 아버지 미래를 고백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시인하는 그런 고백의 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위대한 말들이 아버지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위대한 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는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많은 이야기들 하게 될 텐데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도우심을 받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원신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이로 삶의 비전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역사들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오직 기쁨의 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위대한 고백들이 아버지 평생도록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개인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위대한 말에 칭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청년원신 예배를 드리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결심하고 바라는 주의 청년들과 우리 서러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서러벌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